사도행전 1장 내용을 조금 소개 먼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여일간 지상에 머무시는 일이 있으셨죠.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가시기 직전에 따르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머물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자기들의 관심사하고 이 말씀을 접목을 시켜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약간 빗나간 질문을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 제국 하에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늘 바라고 있었던 것은 독립, 해방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안 하시고 지금 승천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속에 그것이 지금 늘 있는데 해결하지 않으시고 올라가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인가?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이때인가? 하고 주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기들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그건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겠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장관을 이루었겠죠. 그러자 곁에 있는 남장을 한 두 천사가 예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절기는 12월 첫째 주부터 예수님 탄생의 주일까지 지키는 절기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이고 한편으로는 기다렸다가 오셨으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라는 의미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탄에 관계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재림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동일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관계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미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 말은 약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올라가시고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랬어요. 이게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고 다음에 재림,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되고 지금 뭘 하시느냐 궁금하니까 보니까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그 찬양대 속에 쌓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계신 거죠. 그게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한 단계 더 높여집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덕에 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만약에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구함이 없으시다면 아마 우리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간구하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덕으로 우리가 살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덕에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건 놓치면 다 놓쳐지게 됩니다. 이 근본을 붙잡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영광 중에 계시지만 영광만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날이에요. 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구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마태복음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해서 이제는 재림입니다. 큰 영광으로 능력을 가지시고 구름 타고 오시겠다. 아까 우리가 11절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성경입니다. 기록자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세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승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이 앞장서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종종 어느 지역에 예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이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 소리를 우렁차게 불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것이 확연하게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은밀하게 어느 지역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징조 중에 징조죠. 우리는 진리를 굳게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하셔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냥 단순히 재림이 아니라.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 그리고 강구, 큰 영광으로 능력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오시고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왜 모으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죽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셔서 죽정이는 불에, 알곡은 창고에 넣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이미 믿는 자로 산 자, 또 믿지 않는 자로 산 자를 구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관심 있고 관계가 있는 자로 살아야 그날의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느 것이 정답인가? 맞춤형이 돼야 되는데 재림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떤 자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게 그들의 답이었다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재림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의 삶의 현장은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물 심판이 일어나자 둘로 딱 나눠졌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굳이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나열하기를, 소개하기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얘기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가 문제인가? 문제 아닙니다. 오늘날도 먹고 마시잖아요. 잠시 후에 먹고 마실 거죠. 응? 안 드실 거예요? 들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못한 거 아닙니다. 노아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내야지. 시집도 보내고 꼭 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내야 부지런히 보내야. 그러면 노아도 장가를 보냈어요. 자녀들을. 며느리를 봤어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고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신 건 뭐 기본일 것이고. 노아도 똑같네.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노아의 가족이 하는 일이 뭐냐? 물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믿었어요. 믿고 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다. 그게 방주예요. 준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또 재미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받고 이런 뜻입니다. 아니 동일한 집에서 맷돌질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같이 지금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했다? 일상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야지 살죠. 곡식을 빻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맷돌질을 해야지요. 그 일상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 때처럼 준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귀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두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 실험 제목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뭐라고요? 고릴라는 커요, 작아요? 세균 아니에요. 큰 덩치가 큽니다. 근데 보이지 않았대요. 그게 무슨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두 교수가 실험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화면을 보라고 얘기를. 화면 속에 등장한 사람들이 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를 하는데 얼마나 공을 넣기 위해서 패스를 했는가, 패스의 횟수를 묻겠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패스 한 번, 두 번, 살살 하는 경우, 세게 하는 경우 다 잡아냈어요. 다 끝났어요. 두 교수가 묻습니다. 봤습니까? 예. 몇 번, 6명이 이제 패스를 하는데 몇 번입니다. 맞췄어요. 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다른 건 못 봤습니까? 예, 다른 건 못 봤습니다가 실험 참석하는 사람들의 한 50%. 다른 거 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50%였대. 그럼 다른 게 뭐가 실제로 있었느냐? 아까 제목이 뭐였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고릴라가 그 운동장에 왼쪽에 나타나서 가운데 와가지고 가슴을 한번 치고 오른쪽으로 사라졌어요. 이게 화면에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본 거예요. 50%. 뿐만 아니라 어떤 검정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한 번 더 지나갔어요. 이것도 못 본 거예요. 50%는. 그리고 그 화면의 뒤에 있는 이 색깔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실험하는 두 교수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을 지나치게 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봐야 할 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골몰하신가요? 무엇에 집중하고 사신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 중심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 가족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슴을 쳤는데 못 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집중해서 하다 보니 죄는 후회합니다. 골고루 다 봐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커튼 색깔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저는 접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일상생활이 열심이었습니다. 맷돌질을 하는 사람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상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을까? 봐야 될 걸 못 본 사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안 가졌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맞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일상에 너무 집중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그 정말로 봐야 될 가족이 보이지 않고 친구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후회가 클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서 봐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게 느끼라는 얘기잖아요. 아, 지금은 춥다, 지금은 덥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안방인 줄 알고 길가에 앉아다가 동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겨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깨닫지 아니하면 서서히 죽어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이 그리지 아니하면, 그걸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무엇인가에 우리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시시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를 해야 돼요. 다 같이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분주한 일상, 아무리 분주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림까지를 놓치지 않아야 후회 없고 구원의 백성의 대열에 설 수 있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만 열심히 했던 노아 식구 외의 백성들은 다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강조하셨던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묶음 이제 스토리가 끝나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기다려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유언식으로 남겼던 그 증인의 삶이 바로 증명되는 내용이 될 것인데, 이것이 곧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인데,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가 오늘의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들이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에 옮긴 일이 뭐냐? 이렇게 돌아보더니 이 집에 이것이 좀 필요하네? 그거 우리 집에 있는데? 그럼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분위기가 돼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 먹을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도 왔어요. 혼자 된 여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자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밭도 팔고 자기 소유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도들은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마치 배급하는 것처럼. 워낙 많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러면 구제가 이미 이미지화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하면은 있는 사람들이 필요를 공급해 준 이게 구제도 나타나기도 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움 주셨잖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기회 안 하시겠다 말이죠. 아멘.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렇게 사신 것을 알았던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 닮은 꼴로 살고 있는 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어디 법정에 서서 내가 예수 알아요, 이 증인 아니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증인의 삶인데 그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대표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증인의 삶이었어요. 도움 주는 교회, 도움 주는 자로.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이 되면 봉사자를 찾는 자원서를 받습니다. 오늘도 광고에 자원서를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원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이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아주셨는데 뭔가는 나를 필요로 할 건데 내가 너무 과소평가해서 아유 나 같은 사람 또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이 교회에 필요한 것에 내가 공급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것이 증인의 삶이고 이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고 나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고 계신다고 한다면 필요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필요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넓은 의미로 말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산 초대교회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구제였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구제를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밭도 팔고 소유를 팔았다고. 그게 적극적이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했는가? 전파는 채찍에 맞으면서도 복음 전한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이 다 되겠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 감옥에 쳐넣어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너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성령이 나에게 각성해서 기도하다 보면 알려주셨다. 네가 힘들 것 같다. 네가 매도 맞을 것 같다. 감옥에 갇힐 것 같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것을 내가 계속하여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여 올라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증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공 패스하는 횟수만 헤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일상생활에 여러분의 관심사, 취미에만 몰두하고 계시지 않나요? 주위를 둘러보시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가슴을 치고 있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낙심하고 있지 않는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림 속에 발견이 돼야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춤형이 돼야 될 건데 그게 증인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1년간 여러분 무엇으로 수고해 보시겠습니까? 자원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간힘을 다 썼던 초대교회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증인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고 오늘 제목처럼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에 해당되는 준비물이 된다고 했으니 그렇게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